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가 건물 밖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바람이 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소리를 우리가 듣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변에는 온통 여러분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인간의 삶에도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에 들여다볼 수 없는 이 비밀의 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신체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먹는 음식이 어떻게 분해돼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이 신비로움,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신비로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 1년 전의 나의 모습과 나의 모습, 이런 변화되는 모습, 뭐 때문에 변화되었을까? 여러분, 이 신비로움을 갖다가 우리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신비롭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의 사항을 갖다가 초월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교회에 퍼져 있는 이 가장 여러분 비극적인 착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만이 우리가 전부라고 여러분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인간, 여러분, 인간의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서 요것만 우리가 어떻게 좀 잘 다듬고 요거를 어떻게 좀 잘 포장을 하면은 굉장히 좀 적절하게 수리를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더 충만하게 나은 사람이 되고 아마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믿는 낙관주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최우선적으로 여러분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늘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지식을 쌓는 것입니까? 여러분 더 많은 지혜와 철학을 갖다가 배우는 것입니까?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살고 더 우리가 그 윤리적으로 살고 이것을 갖다가 결심하고 우리가 다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자랑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분들조차도 기독교를 갖다가 나를 조금 더 착하게 만들고 조금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종교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아서 바탕은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조금만 거기다 보태면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만 조금 더 보태면은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둥과 뿌리가 완전히 썩어 주저앉기 직전인 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폐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폐가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좋은 페인트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기둥을, 그리고 스카레를 갖다가 여러분 칠합니다. 그리고 그 넘어가는 그 거실에다가 여러분 가장 최고급 상들리에 그런 어떤 조명을 달고 그런 화려한 장식을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은 우리가 생명을 떠나는 우리 시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신에다가 여러분 최고급 명품 옷을 입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최고급 가방을 갖다가 여러분 들리고, 그리고 아주 세상에서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습까지도 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화장품을 가지고 여러분 얼굴에 화장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여러분 살아서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화려한 장식을 하고 여러분 그래도 그것은 여전히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진단하는 우리의 진짜 영적 상태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낡은 사람을 갖다가 수리해서 쓰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죽어서 완전히
죽은 이 영혼을 갖다가 완전히 새롭게 하는,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듭남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장 후반부와 그리고 3장 초반부에 바로 이 뼈아픈 진실을 갖다가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자 합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그리고 열광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내 현실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는 말술사 정도로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그는 당대 최고의 도덕주의자요, 그리고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최고위층 지도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여러분 도달할 수 있는 종교적 훌륭함의 가장 정점에 다다른 사람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훌륭한 선생님으로만 여겼습니다. 자신은 완벽한 종교 이력서에 예수님의 가르침 한 줄을 갖다가 더 추가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바라는 무리나 그리고 예수님은 도덕성을 자랑하는 이 니고데모의 그 얄팍한 속마음을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향해서 또 스스로의 힘으로 세워지려고 발부둥치는 오늘날의 우리 모두를 향해서 가장 충격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오늘 3장 3절입니다. 우리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종교적 자존심을 갖다가 부숴버립니다. 니고데모야, 너의 알려간 도덕과 지식으로는 안 된다. 너 삶을 조금 고쳐서 쓰는 것으로는 결코 천국에 네가 들어갈 수가 없어. 너는 생명 자체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라는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을 갖다가 맞는 오늘 아침에 우리는 도덕과 종교의 헛된 이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이 진리 앞에 우리가 발가벗게 서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성령님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헛된 자기 개선의 환상을 버리고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거듭남의 은혜가 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깊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론에서 말씀하신 화장한 시체나 그리고 무너져가는 이 폐가의 비유로 인간 본성의 부패함을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본문 속의 두 부류의 사람들, 즉 이 무리들과 니고데모가 구체적으로 어떤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지를 일상적인 비유를 통해서 제가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기적만, 표적만을 쫓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적 스펙을 자랑하는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영적 질병을 갖다가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이 기적, 표적만을 쫓는 이 껍데기 신앙, 이 23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3절 끝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기적을 갖다가 행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믿겠다고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우리가 당신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인격과 그리고 사역 전체를 갖다가 뜻하는 것입니다. 왜 맡기지 않았을까? 왜 맡기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의심이 많은 분이실까? 여러분, 그들의 속마음이 가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다니는 따라다니는데 믿는다고는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가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단순히 마술 같은 것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속도로를 갔다가 여러분 어디를 갑니다. 부산을 간다. 고속도로를 탑니다. 여러분 서창RC를 갔다가 딱 타면은 여러분 세 갈래 길이 나옵니다. 오른쪽은 인천공항 가는 길이고 가운데로 가면은 제2경인을 타는 것이고 직진에 가면은 영동고속도로를 탑니다. 쭉 가다가 신갈에 가면은 여러분 경부고속도로와 갈립니다. 자, 거기에 가니까 표지판이 너무 예뻐요. 표지판이 경부고속도로를
그리고 부산을 갔다가 그리고 안내하는 그 표지판이 너무 예뻐가지고 거기에 보니 잔디밭도 너무럽니다. 그래서 야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표지판을 껴안고 입 맞추고 그러면서 거기 앉아서 싸간 커피도 한잔 먹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내가 여기 살아야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아마 거기 텐트를 치고 있으면 아마 뭐 경찰이 오든지 아마 도로 순찰차 도로공사에서 와서 아마 거기 텐트에 치지 말라고 하겠죠.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기적을 베푼 것은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라는 걸 진짜 목적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 자신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병 고치고 내 배부르고 여러분 이 신기한 현상 그 자체만 여러분 우리가 열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들어줄 지난주에도 제가 인용한 이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이 지니처럼 예수님을 갖다가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쥐고 있는 것 이것이 본질을 놓친 신앙의 첫 번째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한계에 부딪힌 인간의 종교입니다. 이어서 3장에 나오는 이 다른 방식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인데 여러분 앞서 무리들은 보면은 배가 고파서 빵을 구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그리고 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식도 있고 도덕성까지 갖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상위 0.1%의 엘리트 종교인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절에 보면은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지자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징들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예의 바르고 훌륭한 고백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칭찬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칭찬을 갖다가 기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도 역시 무리들과 똑같이 여러분 헛다리를 짚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이런 얄팍한 교만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율법을 잘하는 종교인이야. 완벽한 종교인이야. 내 인생의 신앙 이력서에 이만하면 이미 훌륭해. 여기에 당신의 그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의 능력 한 줄만 더 보태면 나는 진짜로 꽤 괜찮은 사람이야. 0.1%에서 0.00001%가 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자신이 완전히 파산한 이 죽은 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수술 때에 누워있는 중환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저 자식이 인생의 교양을 갖다가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렇게 해줄 일타 강사를 갖다가 찾으러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종교의 비참한 한계입니다. 이른바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종교적인 스펙을 화려하게 쌓는다 해도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뼈아픈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등장하는 이 무리와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살았던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쩌면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신앙은 이 두 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그대로 앓고 있습니다. 첫째로 현대파 무리들은 이 자판기 하나님을 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진짜로 그 목적이 그 구원이나 그리고 그 생명에 있지 않는 경우 그와 멀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치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음료수 내어주는 자판기 여러분 자동 자판기 위급할 때만 부르는 급할 때만 부르는 여러분 119 구조대처럼 여러분 취급합니다. 주님 이번에 내 병이 나으면은 그리고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면은 그리고 좋은 직장 취직하면은 이 사업이 잘 풀리면은 제가 주일 성수하고요. 그리고 10에 1조가 아니라 2조도 드리고요. 봉사도 많이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아픔과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원하는 그 표징, 그 표적, 그 문제 해결이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도 거기서 끝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병이 낫고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좋은 직장을 얻는 거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라고 여러분 말은 하는데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욕망을 채워주는 편리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득한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판 니고데모는 종교를 액세서리로 삼는 이 교양 신앙입니다. 현대판 니고데모는 조금 더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적을 구하지만 여러분 시끄럽게 막 손을 들고 거품을 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점잖게 여러분 도덕적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점은 신앙을 자기의 삶을 포장하는 고급 액세서리 정도, 그 스펙 정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공식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가 18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세리와 비교하잖아요. 나는 도둑질도 안 했고 나는 간음도 안 했고 나는 살인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금식도 하고 주일 예배도 안 빠졌고 소득에 11조도 드리고 이웃을 돕는 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신앙의 일조록 문화센터에 참여하는 것,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계모임에 참여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 있으면 가고 안 가도 별 탈 없는 내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내가 꽉 쥐고 있으면서 일요일 잠시 교회에 들려서 마음의 편안과 그리고 도덕적인 위로를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원래 훌륭하니까 내 훌륭한 인생에 조금 더 빛나게 해줄 조력자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화장품을 아무리 여러분 떡칠을 한다 해도 얼굴의 골격은 여러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종교적인 행위에 이를 갖다가 덧입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삶을 포장하는 신앙은 결국 위기가 찾아오면 그 화장발은 다 씻어져 내려가요. 그리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들의 열광경의 한호 그리고 니고데모의 점잖은 종교적 포장에도 예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무리들과 니고데모의 영혼은 여전히 죽어 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이 모든 헛된 노력을 멈춰 세우고 전혀 다른 차원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성경 속의 은혜입니다. 앞서 우리는 기적이라는 자판기를 찾는 무리들과 신앙을 교양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내면의 부패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성경이 제시하는 진짜 해답이 무엇일까? 점잖고 훌륭한 종교인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당신은 참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칭찬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고맙구나. 아무도 모르는데 네가 그 사실을 알구나. 자, 그럼 내가 천국 가는 이 팁을 갖다가 내가 시가지 알려주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칭찬을 단칼에 자르시고 그의 영혼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 말씀이 3장 3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야, 내게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으로 본질적으로 근본 문제가 있어. 목마른 심주로 내게 찾아왔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네가 죽다가 깨어나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상상하지도 그리고 그것을 알지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천국에 이르러서 거기에 천국에 참여하고 그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갖다가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거듭난다고 하셨을 때 이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도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 단어로 우리가 아노덴이라고 합니다.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시 aga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gain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장소적으로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와 위로부터라는 그런 뜻이 이 거듭난다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 단어를 철저히 땅의 수준, 하늘의 수준이 아니라 땅의 수준에서 다시로만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두 번 들어갔다가 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 땅으로만 생각하니까 위로부터가 아니라 땅으로만 생각하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머릿속에는 오직 내 육신을 고쳐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개선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밖에 생각을 갖다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진짜 뜻은 여러분 위로부터라는 거죠. 하늘로부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육신에 머무르는 어머니 뱃속에 100번 1000번 들어갔다가 나왔다 한들 너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네게 필요한 것을 수리해서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즉 위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진흙탕을 갖다가 뒹구기를 좋아하는 돼지가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돼지를 갖다가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돼지를 갖다가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동네에 돼지가 한 50건, 60건 정도 돼지를 갖다가 몰고 다니는 분이 계셔요. 가끔. 네, 제가 가끔 만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게 다녀요. 이렇게 아마 그분이 뭐 비누칠도 하고 샴푸도 그 털에다가 씻고 그 다음에 뭐 리본도 달고 아마 향수도 아마 뿌리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은 아마 몇 분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돼지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돼지 우리의 문을 갖다가 딱 열어주는 한 여러분 꿀꿀거리면서 다시 돼지는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더러운 오물통 뒤집어 쓰고 원래 그것을 좋아해요. 원래 자기가 변을 보고 따뜻하게 고기에 딱 눕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돼지의 원래 본성이라는 거죠. 인간의 종교와 윤리는 여러분 우리 바로 돼지를 모욕시키고 돼지의 목에 리본을 달아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죄를 사랑하고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근본적인 타락의 본성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돼지의 진흙탕을 갖다가 미워하게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돼지의 본성 이 DNA를 갖다가 뜯어 고쳐야 됩니다. 진흙을 싫어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오물통을 싫어하고 푸른 초장을 좋아하는 양으로 여러분 다시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조금 거들어주고 여러분 보태주고 응원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은혜라는 이름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되어서 고장난 우리의 영혼에 이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새롭게 포맷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여러분 새로운 운영체계로 여러분 내 안에 설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찢어서 위로부터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재창조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슴 벅찬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내 낡은 이 자아를 갖다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이 거듭남, 이 재창조의 사실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이어지는 팍팍한 일상 속에서
과연 어떤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통장에 잔고가 자고 나면은 여러분 공이 하나 늘어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당장 믿는다고 여러분 내가 아픈 병이 막 나아지고 여러분 20평 살다가 40평 아파트로 늘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고 나면 내가 여러분 승진을 해가지고 월급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자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토록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는 진짜 이유는 내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내 안의 생명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재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립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엄격한 여러분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였다면 성령 안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 행위의 여러분 결과로 나를 갖다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그것을 보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자녀로 여러분 대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런 마치 여러분 법정의 재판관이 법원에 있을 때는 재판관이 있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따뜻한 아버지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놀라운 신분과 관계의 변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안의 생명 자체가 달라지는 기적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갖다가 호흡하고 이거를 유지하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넘어서 하나님께 속한 영원하고 절대적인 생명, 이 절대적인 생명을 우리가 헬라어로 조회라고 그래요. 조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조회가, 이 생명이 내 내면에 여러분 내 영혼에게 심겨지는 사건입니다. 심겨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나의 애자가 죽고 이 신성한 생명력이 내 안에서 여러분 살아 역동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갖다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숨쉬게 하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이나 척박한 환경이 즉각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평탄해지지 않지만 여러분 내 안에 심긴 이 새로운 생명력은 여러분 그 환경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다르게 해석해 주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얼음을 돌파해내는 힘을 갖다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이 고난, 내 있는 현재 상황, 이 환경, 이 처지를 갖다가 옛날에는 성령이 없을 때는 좌절했어요.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게 하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려고 그러는 것이나 소망을 주고 여러분 희망을 주는 도수로 여러분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 부는 바람은 똑같습니다. 내가 맞는 바람은 똑같습니다. 이런 불어오는 바람은 예전이나 어제 불던 바람이랑 오늘 부는 바람이나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불던 바람이랑 똑 바람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람이 맞이하는 내 내면의 도선, 여러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을 향하던 이 도시, 여러분 소망과 신뢰를 향한 도시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바뀌시고 내 심령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얼굴은 그랬지만도 밖의 모습은 그대로이지만 내 속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달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똑같이 쳐다보는 이 앞에 펼쳐지는 이 나무, 여러분 이 잎사귀 자체가 달라 보여요.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27에 논산훈련소 입대를 했는데 지금 7월 달에 이제 훈련소를 받습니다. 각계전투합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줬어요. 논산훈련소 30년대 여러분 버드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쉬래요. 그런데 그 버드나무에 여러분 이 잎이 반짝거리는 것이
곧 여러분 천사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저 그 기억을 갖다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늦게 군대 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제가 변화됐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한 거 없습니다. 날 훈련병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이 은혜를 갖다가 여러분 두 가지 비유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억지로 우리가 하던 숙제가 기쁨의 교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이 니고데모처럼 이 종교인으로 살 때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피곤한 숙제였습니다. 주일날 예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주일날 예배 안 가면은 여러분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내가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11조 때 음행으로 혹시 사업이 망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내가 가난해지는 거 아닌가? 내가 앞으로 넘어지는데 뒷꼭지가 깨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너를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과 명령을 지키려고 헐떡거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매를 든 무서운 주인이 여러분 그 주인 밑에서 일하는 이 종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늘 여러분 눈치를 보면서 피곤하고 종교적 업무를 어떻게 하면 다 할까? 여러분 거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이 무서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로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야 이게 숙제한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여러분 그 설레는 마음으로 내 만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그때의 기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피곤했습니까? 뭐 피곤할 수도 있죠. 제가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천에 데려다 주고 갑니다. 가는데 구로에 가니까 전철역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구로에서 걸어갑니다. 영등포를 지나가지고 여의도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제가 하숙방까지 걸어갑니다. 원호대교를 지난 것 같아요. 원호대교를 지나가지고 77번이 다니는 서울역에서 77번을 다니는 왕십리까지 이제 걸어갑니다. 그때 제가 오래간만에 그 랜드로버 신발을 하나 샀는데 신발 밑창이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보니까 가니까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진짜 보고 싶은 사람,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 제가 월요일날 어머니를 이제 뵙고 왔거든요. 월요일 내려가서 뵙고 왔는데 여러분 가는데 6시간, 여러분 오는데 6시간입니다. 또 비도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피곤하다는 여러분 생각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가고 여러분 이걸 갖다가 내가 의무다, 내가 숙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점수 따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만점을 따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 참석 한번 하면은 우리가 100점을 받는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만점 채우려고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피곤한 노동입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가 주시는 구원의 음식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터져 나오는 이 기쁨의 여러분 축제로 여러분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첫 번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의지력이 아닌 내 안의 생명력이 세상을 갖다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에 죽은 고기를 한번 던져놔 보십시오. 여러분 물고기는 그저 물결 치는 대로 둥둥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무기력하게 여러분 떠다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여러분 돈, 여러분 쾌락, 명예, 이 거시한 물결이 여러분 밀려오면은 이길 힘이 없어서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결심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를 악물고 결심하고 여러분 헬스도 씁니다. 그런데 내 의지력은 여러분 본성의 제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의지를 가지고는 본성의 제약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다릅니다. 살아 풀뜨기는 물고기를 강물에 던져보십시오. 그것에 물살이 밀려와도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느러미를 힘차게 움직이면서 물개를 갖다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는 비결이 우리가 죄짓지 말자, 우리가 참자, 우리가 허벅지를 찌르면서 내 인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뚫고 들어오신 이 성령의 생명력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밀려올 때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을 갖다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이 사랑의 교제를 갖다가 누리게 하시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힘을 갖다가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한복판에서 누리는 가장 위대하고 실제적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원하신 무엇으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살아있는 씨,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러지고 그곳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볼품 없습니다. 싹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 이 굵은 여러분 곡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처음에 부를 때는 참 여러분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과 덕을 갖다가 부어주시고 누리게 해주셔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새로운 출생은 여러분 그 살아있는 씨를 갖다가 우리 영혼 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신비롭게 만들고 그리고 죽지 않는 생명의 창조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나 니고데모에게는 없는 새로운 생명, 우리는 그 생명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기독교는 내 힘으로 밧줄을 붙잡고 하늘로 기어 올라가는 그리고 애쓰라고 힘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죽어있는 손가락 까딱 할 수 없는 이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을 가르고 위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생명, 이 바로 여러분 거듭남의 기적입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 기도가 혹시 여러분 썩어 없어질 이 땅의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신앙생활이 혹시 내 삶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니고데모의 이 종교적인 액세서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스스로 착해지거나 스스로 여러분 잘 보이려고 하는 모든 피곤한 노력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덧칠하던 화장을 지우고 무능력으로 파산한 이 영적 빈 털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알량한 도덕과 종교적 열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 지금 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새 생명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항복을 선언하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의무가 맺힌 날려 피곤한 숙제 같았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벅찬 기쁨의 교제로 변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서 떠내려가던 우리가 성령의 생명력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벌드는 물고기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중생의 은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이 생명의 감격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그리고 심령 위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